이 시간 저희들이 마태복음 8장, 9장 두 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의 생애 가운데 행하셨던 일들을 적어 놓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삼중 사역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고 이미 마태복음 4장에서 우리가 공부를 했고요.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께서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말씀하시는 산상수훈 5장, 6장, 7장을 말씀을 보고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이 시간에는 8장, 9장 속에 있는데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행하신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렇게 막 이곳저곳으로 하나님 나라를 전하기 위하여 돌아다니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특히 오늘 말씀은요. 9장 35절 보면은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이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셨던 사역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병원이 있습니다. 의사도 있고요. 물론 그것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베푸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히브리서 13장 8절의 말씀처럼 우리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에요. 오늘날도 여전히 주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시고 또 고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가르치시는 것,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것, 그리고 고치시고 회복시키시는, 그래서 더 가까이 우리 주님께로 이끌시며 동행하고 함께 하시는 그 주님 되심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몸이 아프고 힘들 때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또 병원에서 가서도 또 하나님의 은혜로 고치십시오. 그리고 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거하면서 기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함께 하십니다. 오늘 몇 가지를 잠깐 보고요.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죠.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산 중턱에서 백성들에게 산상수훈 말씀을 가르치고요. 변화를 원했다 그랬죠. 우리 주님은 가치의 변화부터 시작해서 가치관의 변화, 그래서 팔복을 먼저 얘기하셨다 그랬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 신분의 변화를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빛의 자녀고 하나님의 자녀다. 빛과 소금이다. 세상에 빛과 소금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 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변화된 삶을 살아갈 걸 말씀하셨죠. 그리고 외적인 변화가 아니라 내면의 변화, 더 나은 의를 가진 자가 되라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셨다 했죠. 그리고 삶의 변화를 말씀하셨습니다. 이 내용이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이제 말씀과 기도의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것을 요청하신 것이 바로 산상수훈이에요. 내용이에요. 5장, 6장, 7장. 그 말씀을 하신 후에 오늘 8장 1절에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산에서 내려오셔요. 그리고 이제는 삶 가운데 두루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요. 복음을 전파하고요. 뿐만 아니라 가르치고요. 말씀을 설명해주고 가르쳐주셔요. 그리고 병든 자, 또 연약한 자, 귀신 들린 자, 그것을 고치시고 회복시키시는 그런 놀라운 일을 하셨습니다. 자, 가장 먼저 만난 사람이 나병 환자예요. 2절에 보니까요. 한 나병 환자가 와서 절을 합니다. 예수님한테. 예수님, 여러분 원래 나병 환자는 일반 사람한테 접근을 못해요. 접근하면 안 돼요. 왜요? 그는 부정한 자이기 때문에 저 성 밖에서 살아야 돼요. 예수님께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이분이 얼마나 마음에 소원했으면은 이런 사람한테 나가면 다음에 돌 맞아 죽어요. 근데 예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 돌 맞아 죽을 각오로 나가는 겁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나는 깨끗하게 됩니다. 라고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님이 원하는 것이 가장 좋은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요. 내가 원하는 것은 나는 잘 몰라요. 그것이 내게 있으면 내게 좋은 것인지 아니면 나를 해하는 것인지 잘 몰라요. 그런데 주님은 다 알고 계세요. 왜요? 주님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주님을 통하지 않고 만물이 조성된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주님이 원하시면, 그런데 주님이 원하지 않으면은 제가 이 나병 환자대로 살겠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원하시면 그건 좋은 것이기 때문에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놀랍죠. 3절에 보십시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졌다. 라고 성경 말합니다. 여러분, 저도 애양원, 순천 애양원도 가봤고요. 여수 순천 사이에 있는요. 또 저 소록도에 있는 그러한 양성 환자들 있었던 그 나병 병원에도 가봤어요. 그들은요, 이 나병, 이 균이 이 살을 다 파먹었어요. 코가 없어요. 귀도 없고요. 손가락도 다 빠져나가고 턱턱턱 박수치면서 그렇게 찬양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가정으로부터 격리됐잖아요. 근데 여러분, 고름주머니가 달리고 그러잖아요. 이 양성 환자는. 거기 소록도에 들어갈 때는 지금은 다리가 낮았습니다만 옛날에는 다리가 없었어요. 배를 타고 가야 됩니다. 날씨가 흐리면은 그 배를 타고 못 들어가요. 일반 사람들은. 왜요? 나균들이 활동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너무너무나 고름주머니 있기 때문에 손을 댈 수가 없어요. 팀에 해야 돼요. 이것이 뭐냐면은 나는 부정한 자니까 나에 가까이 오지 마세요 라고 그때 당시는 외쳐야 돼요. 나병 환자는. 그렇지 않으면은 발견된 사람들의 돌 맞아 죽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환부에 손을 대시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예수님도 가만 잠깐 내가 고쳐줄 거 오지 마. 말로도 말씀으로도 고쳐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은 그 믿음을 본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면 다 깨끗게 될 수 있습니다. 긍일의 주님은 그 환부에 손을 댔다라고 말합니다. 손을 대시며 내가 원한다. 깨끗함을 받으라. 그 친밀하시고 자상하신 주님을 우리가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 주님께 기도할 때에 그분께 마음을 드리고 그분의 마음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중풍병자가 있어요. 5절, 6절입니다. 두 번째 만난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요, 한 백부장이에요. 백부장은 이방인이에요. 로마 군대 장교잖아요. 근데 백부장이 와서 예수님께 하는 말씀이 내 하인이 중풍병에 걸려서 지금 누워 있습니다. 뇌졸중, 뇌경색을 맞았다 이거예요. 오늘날도 이거 있잖아요. 중풍병에 걸려 있어요. 근데 백부장이 와서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고쳐줄게 라고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 그때 당시 이방인은요, 이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지옥에 갈 불쏘시개죠. 아니 왜 예수님이 유대인이다 그러면은 왜 이방인한테 우리를 지금 억압하고 있는 식민지, 우리를 지금 압박하고 있는 그러한 로마 군대 백부장의 그 말을 듣냐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모든 민족과 열방을 초월하십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이제부터는 자 11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또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래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 앉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둠 뒤에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백부장이 이방인이다라는 것을 알고요. 이방인이든 상관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주님께로 오는 자,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주님은 구원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하는 얘기가 주님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주님이 내 집에 오는 것을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은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예수님이 오늘 놀랬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자 10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소중히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뒤돌았으며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면서 이스라엘 중에도 이만한 믿음이 없는데 이방인 이 백부장에게 이렇게 큰 믿음이 있다니 하면서 놀랍다라는 걸. 그러면서 이방인 중에 많은 이들이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믿음을 가진 자가.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더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여러분 예수님은요. 아무리 안 될 것 같든 도저히 상태를 보면 안 될 것 같은데도 주님 말씀하시면 그 순간 바꿔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지각을 뛰어넘는 것이 우리 주님의 말씀의 역사죠. 말씀은 살아있고요. 이제는 끝났어. 안 돼. 그 어떤 상태도 안 돼 해도 주님이 개입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눈으로 보인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야 됨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붙잡고 살아야 됨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베드로가 결혼을 했어요. 여기밖에 안 나와요. 베드로 결혼을 했어요. 베드로의 부인에 대해서는 나오지도 않아요. 왜요? 하나님께서 이 쓰신 말씀은요. 필요한 것만 쓴 거예요. 다 적어놓은 것이 아니라 뭐 베드로의 부인이 어떻게 생겼고 어쩌다 안 나와요. 이 말씀을 읽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만 하나님께서 쓰신 하나님의 그 주관적인 입장에서 성경은 그렇게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의 장모가 나와요. 장모가 열병을 앓아놓은 것을 예수님께서 보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서 손을 만졌더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놀라운 것을 보게 됩니다. 보십시오. 첫째는 나병 환자가 와서 예수님께 요청했어요. 깨끗게 원하시면 깨끗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했죠. 자기의 병을 고쳐달라고 한 거예요. 예수님께 요청했어요. 예수님이 고쳐주잖아요. 두 번째는 자기 병이 아니잖아요. 자기 하인이 지금 중풍병에 걸려있다고 해서 주님께 요청했잖아요. 근데 그렇게 요청하는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그 하인을 고쳐주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누군가를 위하여 자기의 병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뿐만 아니라 누군가를 위하여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필요하시다면 우리 주님이 필요하시다면 그 기도를 사용하시고 백부장의 요청을 사용하셨듯이 그들에게 우리 주님은 고침을 주신다라는 걸 말씀은 가르쳐줘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만히 있어도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원하시면 찾아가요. 여러분 베드로가 요청해서 갔습니까? 아니잖아요. 베드로의 장모가 앓은 것을 주님은 아시고 가서 손을 만지며 고쳐주셔요. 우리에게 은밀하게 찾아오시는 우리 주님을 우리는 때로는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고치는 방법 35가지 병자를 고치는 방법이 이 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모든 방법은 다 틀려요.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이 없어요. 막 어떤 사람은 안차를 해야지만이 그렇게 살아난다. 병이 고쳐진다 해서 막 안차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방법은 주님의 방법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단지 요청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녀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일하셔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때 이제 19절 보시기 바랍니다.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라고 말을 해요. 서기관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서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오실 때에도 역시 마구간으로 오셨지만 예수님이 거할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제자들이 내가 어디를 가든 따르겠습니다. 이 말은요. 그때 당시에 많은 선생들이 있었어요. 근데 선생들은 막 부유해요. 그들의 제자들이 여러 가지 것들을 갖다가 바치고 또 뭐 무슨 문화에 있고 오늘날 큰 학원을 하듯이 막 그렇게 사람들이 와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달라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큰 부자도 아니고요.
그 어디에 막 뭐 장소를 정해놓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와서 따르겠습니다 하니까는 세상적인 그러한 스승이 아니다. 나는 나를 따라다녀야 너희에게 그렇게 경제적으로든 어쨌든 이름을 명성으로든 나를 따르는 자 그렇게 세상으로부터 칭찬받지 못할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도 나를 따르려느냐. 우리가 요한복음 6장에서 그렇게 말씀했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붙잡아가지고 임금 삼으려고 했어. 왜요? 예수님은 막 능력을 행하시거든요. 많은 사람을 고치시잖아요. 그런 능력이 있으니까 그분이 왕이 된다 그러면은 우리는 로마로부터 해방될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내가 죽을 것이다. 나의 피를 마시고 나의 살을 먹어야 된다. 뭐 이상한 소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 떠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도 떠나려느냐?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라고 제자들만 남아요. 여러분 여기서 이 말씀은요. 예수님의 실제 12제자들 다 여러분 그렇게 죽었잖아요. 물론 가룟 유다는 자살해서 죽었지만 다 그렇게 힘든 고난 가운데 있었잖아요. 그래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따라야 됩니다. 예수님과 연합된 자이기 때문에 그의 고난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그분께서 준비해 두신 부활의 영광 가운데 우리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셔요.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이 죽은 자들은 영적으로 죽은 자들 이 말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들이 이미 육신을 떠난 그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여러분 이게 어떤 사람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는데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르는 제자는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대가 때문에 따라서도 안 되고 나를 따르는 제자는 모든 것에 우선순위를 둬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먼저 자기를 부인해라. 이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보다 더 큰 것이 앞에 있고 그것을 먼저 우선순위로 따라간다 그러면 어떻게 나를 따라가겠느냐 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뭐 더 큰 일이 있어요? 스스로 생각하기를. 그러면 예수님 따르는 거 멈추고 그거 따라가겠죠. 지금 예수님이 그걸 요청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라도 주님 따르는 것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내 자신의 것을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합니다.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 주님을 따를 수가 없어요.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막 주님 보십시오. 주님은 지금 말씀 가운데 중풍병자, 나병 환자 또 여러 가지 그러한 환자들을 고치고 계시죠. 그리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그리고 가르쳐요. 나를 따를 때에는 세상에서 내가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프라이오리티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앞에 어떤 것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둘 때만 우리는 주님을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어떤 핍박이 와도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지금 그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23절부터요 27절은 제가 자주 말씀하였던 말씀이죠. 이게 바로 잠잠케 하시는 찬송됐습니다. 우리 주님, 능력의 주님을 말씀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할 때 이 앞전에 의심이, 염려가 찾아왔죠. 마태복음 6장에서는요. 근데 이 8장 여기에서는 뭐가 찾아오냐면요. 두려움입니다.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딱 가는데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고물에서 배 뒤편에서 주무시고 계셨어요. 그때 광풍이 일어나잖아요. 막 배 안으로 물이 들어와서 배가 곧 파손되고 잠길 것 같아요. 제자들이 부지런히 물을 퍼내요. 근데 예수님께서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깨우면서 예수님 우리가 죽겠습니다. 왜 주무시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일어나서 오늘 말씀하신 것이 이거예요.
자, 25절 보십시오.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올리고 피스토이 하면서 일어나라.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잠잠하게 됐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강풍이 일어도요 주님이 잠잠하라 라고 명령하면 다 수그러집니다. 우리 인생에 강풍이 일어난다고 해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주님 명령하시면 평온함과 잠잠함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 주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믿음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의 인생에 광풍이 일어나고 있느냐? 어렵고 힘든 여러 가지 환경 여건이 있느냐? 나를 의지해라. 내가 너와 함께하지 않니?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함께하면 두려움이 없습니다. 만약에 이 배 안에 탔던 그런 제자들이 예수님 우리와 함께하지 저 광풍이 우리를 죽게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두려움이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당당하게 말씀하시면서 믿음을 가지고 두렵지 않을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세상에서 오래가는 감정이 이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두려움이 한번 탁 붙잡히면요 꼼짝을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려움에 붙잡히게 되면은 그래서 그가 끌려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말씀을 그 앞에 둡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염려, 근심,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는 떠나가게 되고 평안 가운데 있게 됨을 알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예수님이 배를 타고 어디로 건너갑니까? 가다라 지방으로 갔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는 2명의 귀신 들린 자가 무덤 사이에서 자기의 몸을 해하면서 있는 그를 고쳐주었어요. 그 귀신이 와가지고 다른 한 명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관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그 귀신이 와서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예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는데 왜 내게로 옵니까? 나를 쫓아내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청하며 저 돼지떼가 있는데 돼지떼 떼 속으로 제가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허락해요. 그러니까 돼지떼 안으로 귀신들이 들어가니까 돼지떼가 비탈길을 향해서 호수로 막 내리달라서 빠져 죽어요. 갈릴리 호수 가운데요. 이걸 보고 있던 돼지 치는 사람이 그 마을에 내려가가지고 막 예수란 사람이 왔는데 그 귀신 들린 사를 온전하게 해주고 그리고 돼지떼 다 죽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깜짝 놀라죠. 사람들이 이게 무슨 일이야 하면서 쫓아 올라온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그때는요 이 돼지 치는 사람이요 자기 돼지를 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의 돼지들을 맡아서 대신 쳐주는 거예요. 돼지떼 치는 사람은 가장 가난하고 비천한 자예요. 자기 돼지떼 맡아서 했는데 그 돼지떼를 갖다 예수님께서 물속으로 죽였다고 하니까 너도 나도 씩씩거리며 찾아온 거예요. 진짜 그랬거든요. 귀신들하고 온전히 앉아있거든요. 와 놀라운 예수님을 향하여 막 절하면서 내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하면서 따라온 게 아니에요. 그들은 자기의 재산이 손실되었다는 걸 알고서 예수님이 더 이상 있다 그러면 우리 큰일 나겠다. 그래서 예수님한테 예수님 떠나십시오. 이곳에 있지 마십시오. 우리 예수님 필요 없습니다. 우리 물질에 이렇게 손해를 입혔습니다. 떠나십시오 했다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는 자는 세상에 있는 물질이 최고예요. 천년만년 영원히 살 것처럼 그것에 얽매여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두 주인을 섬기고 있다라고 말하잖아요. 물질이 주인이 되어서 그들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곳에 와서 이 한 명만 고치고 여기에 있는 귀신 들린 자는 2명 고치고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으로만 족합니다. 그분이 있으면 모든 것이 다 됩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우리가 이미 산상수훈에서 했듯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이를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우리 주님은 다 알고 있다. 그러니 나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우리 주님을 우리가 찬양을 합니다. 여러분 9장에 가서는 또 이제 중풍병자를 또 만나는데요. 이 사람은 침상에 누워 있어요. 다른 성경에는 이 지붕을 뚫고 밑으로 내리잖아요. 근데
친구들이 와서 그 침상에 누워있는 그를 갖다 침상채로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놀라운 일을 얘기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보시고, 오늘 성경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라고 말해요. 이 그들의 믿음 가운데는 누워있는 병자의 믿음도 있고요, 또 병자들을 데리고 오는 그런 4명의 그런 친구들의 믿음도 같이 봤다, 함께 들어있는 거예요.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해요. 갑자기요. 네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죄 사함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옆에서 보고 있던 사람이 속으로 얘기한 거예요. 야, 어떻게 죄 사함을 말할 수 있어? 죄는 하나님만이 사해 줄 수 있는데 저 나사렛 그런 출신인 저 예수라는 사람이 어떻게 죄 사함을 말할 수 있어? 아, 신성모독해 하면서 속으로 생각을 했다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 속으로 생각하는 것을 아셨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요. 우리의 마음의 동기와 목적, 과정, 절차, 그 모든 것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신 분이 우리 주님이셔요. 그래서 우리가 산상수훈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은 우리 내면이 변화되어야 된다라고, 진짜 진실함으로 온전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마음이 바꿔져야 된다라고,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라고 말해준 거잖아요. 예수님이 보시고 악한 생각이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 생각을 하느냐 하면서 마가복음 7장 21절 이하에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마음 속에서 나온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것과 동일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해요. 어느 것이 쉽겠느냐? 네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말하고 지금 누워있는 그 병자를 향하여 네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이 두 개 말 중에 어떤 것이 더 쉽겠느냐? 말하기가. 당연히 네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라고 말하는 것이 더 어렵겠죠. 왜요? 이것은 눈으로 보여지는 거니까. 죄사함을 받았다 그러면 죄사함 받은지 안 받았는지 모를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네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내가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하나님임을 나타내주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분이 되셨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압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네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아니, 지금까지 중풍병자애가 움직이지도 못한 그를 4명의 친구에 의해서 들림을 받고 왔는데 그가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서. 그리고 침상을 들고 걸어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놀래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보니까 무리가 보고 두려워해요. 와! 두려워서 쩔쩔맵니다.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한 권능을 행하는 것을 보고도요, 여기에 있는 바리새인들 예수님 믿지 않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고도요, 그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이 함께하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면서도 조금만 나에게 힘듦이 있으면 하나님이 어디 살아계셔? 라고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잖아요. 여러분, 마태복음 9장 9절은 우리에게 중요한 걸 말합니다. 마태를 부르시는 예수님, 이 마태복음을 쓴 이 마태 세리를 부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마태는 자기 글을 쓰고 있어요. 예수님, 내가 세리여서 돈을 이렇게 걷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따르라. 그래, 나는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랐다라고 지금 마태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물질, 모든 돈 내려놓고 주님을 따른 거예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을 쓰고 있잖아요. 이 마태가 집에 예수님을 초대했습니다. 거기에는 세리도 있고 보니까 죄인들도 와서 막 먹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말하기를 왜 너희의 스승은 저 죄인들과 함께 먹느냐라고 말할 때 예수님께서 내가 온 것은 이들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합니다. 의인을 부르러 온 거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하면서 주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궁의를 원한다.
나는 제사를 원하지 않고 궁의를 원한다. 궁의란 마음을 가지고 죄인들, 세리들, 소외받고 힘든 사람들에게 그 마음을 가지고 갈 것을 지금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주님의 궁일의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늘 기도의 자리에 앉아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금식에 대해서 나올 때 예수님 이 말씀을 하셔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미 금식에 대한 것은 우리가 여러분 마태복음 6장에서 이미 보았죠. 산상수훈에서요. 그렇습니다. 예수님 새 포도주는 복음이에요. 이 복음은 옛날 부대에, 낡은 부대에 담을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옛날에 옛 습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 아닙니다. 거짓된 습관을 버리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됨을 성경 말해줍니다. 저와 여러분 새 언약 백성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우리가 신분이 바꿔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방법대로 논리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살아가는 예수의 제자로서의 새로운 그릇이 되어 살아야 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한 관리가 왔습니다. 딸이 죽었어요.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병들었어요. 다른 성경은 12살 먹었어요. 내 딸 좀 고쳐주세요.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 알았다. 가자. 근데 도중에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는 그런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요. 그 옷자락 만지면 살 것 같아요. 병이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졌어요. 다른 성경에는 누가 나를 만졌냐? 많은 사람이 에워쌌기 때문에 아무도, 제자들이 말하잖아요. 아니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있는데 너도 나도 주님의 옷자락 만졌겠죠. 아니다. 나의 능력이 빠져나갔다. 그 여인이 예수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죠. 그때 예수님이 웃으면서 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처럼 딸아 안심하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여러분 은혜 받은 자는 하나님과 그 사람 개인의 관계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주님과의 관계 속에 있어야 돼요. 막 다른 사람이 이렇다 저렇다 다른 사람의 하나님, 다른 사람의 주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 나의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나의 주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요, 모든 믿음의 관계는 나와 하나님의 관계예요. 그래서 여러분 수만 명이 모이면 뭐합니까? 수천만 명이 모인다 해도 그 모인 관계 속에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돼야지만이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골방에 들어가 나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예배하는 자라, 또는 수만 명이 모인 군중 가운데서 예배하는 자라, 다 나와 하나님과의 1:1 관계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러고 하고 있을 때 이 관리의 집에서 사람이 와요. 다른 성경이에요. 다른 복음서예요. 예수님은 더 이상 귀찮게 하지 마세요. 당신 딸 죽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이 관리를 향하여 나만 믿으라. 세상 사람 소리 듣지 말고 너는 나만 믿으라. 내가 너의 고쳐준다고 했잖니. 그래서 이 관리가 예수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만약에 이 관리가 그 자기 집 늘 같이 살았던 자기 집의 하인의 말을 더 믿었다면 예수님, 내 딸이 죽었답니다. 수고하지 마십시오. 라고 거절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예수님한테 어쩌면 더 막 화를 냈을지도 몰라요. 아니 예수님 빨리 가서 내 딸 좀 고쳐주려고 하니까, 고쳐달라고 하니까 가겠다 하셨는데, 아니 빨리 안 가고 여기서 지체했기 때문에, 이 혈루증 이 병자 고치느니라 지체했기 때문에 내 딸 죽었잖아요 하면서 원망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여러분 이 관리는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 다른 사람 소리 듣지 말고 나를 믿으라. 우리가 때로는요, 믿음 생활할 때에 이런저런 사람들, 나하고 같이 가깝고 친한 사람들의 소리를 듣게 돼요. 세상의 소리를 듣게 돼요. 내가 지금까지 행해왔던, 그리고 교류해왔던 그들의 친한 사람의 소리를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깊게 듣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먼저 붙잡아야 됩니다. 이 관리처럼요.
그래 가는 거예요. 갔더니 야단 난 거예요. 막 피리를 불고 죽었다라고. 예수님 잠잠하라. 중국인 게 아니다. 사람들은 무슨 소리 하냐고. 얘가 벌써 숨이 끊어졌다라고. 근데 예수님은 잠잠하라. 그가 잔다 하면서 들어가서 그 아이를 살려냅니다. 달리다금 일어나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두 맹인이 나와서 예수님은 또 고쳐줍니다. 말 못하는 자가 왔을 때 예수님은 고쳐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예수님 말합니다. 지금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하나님께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그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이 9장이 끝나게 됩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일꾼을 보내주십시오. 특히 영혼의 구령의 열정을 가진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면서 믿음의 동역자, 기도의 동역자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힘있게 세워지고 교회가 힘있게 세워지도록 기도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자상하시고 모든 것을 고치시고 회복하시는 우리 주님이 오늘 하루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